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1, 무조건적 용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치가 깊은 맛을 내려고 하면은 한 5번 정도 죽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가만 들어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첫째, 밭에서 밑둥이 잘릴 때에 한 번 죽는답니다. 이걸 데리고 집으로 가서 큰 칼로 배통을 자를 때 또 한 번 죽는답니다. 무섭기는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김치를 담그는 것이 아니라 짠 소금에다가 또 절이는데 그때 또 한 번 죽는답니다. 적당히 잘 절여졌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양념을 하게 되어지는데 매운 고춧가루에다가 젓갈에다가 범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한 번 죽는답니다. 마지막 죽을 때가 있으니 장독에 담아서 땅에 묻힐 때 다시 한번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김치가 푹 삭아서 깊은 맛을 낸다고 하는데 사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도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을 통하여서 내가 죽고 또 죽어지면서 성숙하게 되어지고 깊이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되어지고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2주간쯤 남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느 한 가정에서 일어났었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의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다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추측컨대 4식구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 아들, 이 동네도 딸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다고 다들 그러는데 이 양반도 지금 딸이 없는 거예요. 딸 없으신 분들은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가 합니까 또? 4식구가 살아가는데 넓고 비옥한 농경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일꾼들도 많이, 그때로서는 종들입니다. 종들을 많이 부렸었습니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참 부러울 데가 없을 만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보면은 참 좋아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참 좋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행복하다 그럴 때 이제 불행의 그림자가 실실 깃들기를 시작합니다. 거의 다 그래요. 어느 영화를 봐도 그렇고 어느 드라마를 봐도 똑같은 것은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공감을 하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그 가정에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든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으니 나에게 줄 분깃을 미리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고 있기를 내가 이렇게 아버지 밑에서 덜 시키는 일이나 하고 늘 형님 뒷바라지나 하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해 나아가면은 내가 크게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것이고 장차 내가 크게 잘 돼가지고 금이 환영할 것이야.
그런 생각을 가졌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가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겠으니 나에게 줄 분깃을 미리서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안 된다고 만류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의 판단이 그래도 옳거든요. 안 된다, 빠르다, 시기상조다, 더 기다려야 한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에게 줄 분깃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줄 때가 아니고 이 아들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때를 쓰는 거예요. 때를 써요. 기어이 달라고.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아들에게 줄 분깃을 다 쪼개가지고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이제는 됐다. 내가 이것 가지고 나아가면은 엄청나게 내가 잘 될 수 있어. 장차 내가 크게 돼가지고 비까비까 금이 화장해서 내가 한번 자랑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들고 먼 타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먼 타국으로 나아가서 이 둘째 아들이 그 돈을 규모 있게 쓰고 지혜롭게 사용하고 잘 썼으면 좋았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냥 돈을 물 쓰듯이 써댄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딸린 사람이 많네. 여러분 나가서 돈을 그냥 펑펑 써보십시오. 사람이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옵니다. 남자도 따라오고 여자도 따라오고 늙은 사람도 따라오고 젊은 사람도 따라오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친구가 있는지 몰랐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지 몰랐었습니다. 여기는 별천지구나. 정말로 천국 같은 세상입니다. 모든 세상 즐거움 한 몸에 다 받으면서 그렇게 한참 돈을 쓰고 사는데 돈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엎친 데 겹친다란 말이 있어요. 엎친 데 겹친다란 말처럼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는데 잠깐 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연년이 흉년이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농경지는 거북이등처럼 쩍쩍 갈라졌지요. 산천 초목은 시뻘겋게 타들어가지요. 마실 물도 없게 되어지죠. 이제 저희들 같으면 모든 기업들이 다 파산되는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흉년이 거듭 들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 주머니 돈은 떨어졌죠.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저기 가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흉년이 들어서 사람 쓸만한 입장이 못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참 돈 퍼쓸 때에 주변에 그렇게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일자리를 구해야 되겠는데 내 주머니 돈은 바닥났고 어떻게 좀 일이라도 해서 밥이라도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집에는 더 이상 사람을 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여기 가도 사람 쓸 일이 없다. 저기 가도 사람 쓸 일이 없다. 누구 한 사람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라. 죽을 지경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줄여 죽게 생겼습니다. 마지막 찾아간 곳이 그 돼지치기 하는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쪽 동네에서는 돼지치기가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왜? 중동 지역에서는 돼지를 안 먹으니까. 가장 천한 직업인데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님 내가 여기저기 직장을 구하려고 했었지만 직장이 없어서 마지막 여기 찾아왔습니다. 나를 돼지치기로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사람 들여서 돼지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있어야지. 지금까지 다 찾아보았는데 마지막인데 이 집이. 주인님 그러시면은 내가 봉급 받지 않고 무료로 그냥 일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는 사람 쓸만한 입장이 못 돼요. 그럼 내가 밥 달라 소리도 안 하겠습니다. 밥은 그냥 돼지 먹는 짬밥 중에서 내가 먹을 것 있으면 건져서 그거 먹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일만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손에 날 일 없을 것 같아. 봉급 안 주지.
밥 안 주지, 옷 안 주지, 집 안 주지, 아무것도 안 주고 일만 시키면 돼 그냥. 그러면 지는 돼지우리에서 돼지하고 같이 살면서 돼지 집에 청소해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돼지 먹이 중에서 먹을 것이 있으면 쥐염 열매 좀 건져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손에 날 일이 없잖아.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이 둘째 아들이 돼지치기가 되어져서 돼지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꿀꿀이 동무가 돼서 날마다 삽니다. 돼지 뒷바라지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요. 배라도 부르면 이게 힘이 있어서 뭐라도 할 터인데 그것도 아니고 매일매일마다 돼지 틈바구니에서 돼지 똥 치울라, 돼지 뒷바라지 할라 죽을 지경인데 돼지 밥 중에서 건져 먹을 것이 있나 싶어가지고 휘셔서 보면 먹을 거리가 없는 거라. 흉년이 계속 들었으니 그래도 풍년이 들어야 사람이 먹다가 남긴 것도 많아서 그나마 어떻게 건져 먹을 것 아니요. 근데 흉년에 흉년을 거듭하고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보아도. 죽게 생겼습니다. 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여기 이러고 있다가는 줄여 죽게 생겼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이 지옥에 밀어넣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중천에 휘영청 달은 떠 있는데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나는 것이 고향 아버지 집인 거예요. 사람은 객지에 나가서 고생을 죽도록 해야 고향 부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부모 생각 안 나는 거거든, 사실. 살기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춥고 배고프고 멸치천대 다 당하고 그러다가 보면 고향집이 생각나고 고향 부모가 생각나는 거예요. 추운 겨울밤에 휘영청 뜬 달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고향 생각이 나서 못 살겠네. 아버지 품이 그렇게 그리운 거라. 내가 이러다 앉을 일이 무슨 일이냐? 왜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을까? 내 꼴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들을 걸.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들을 걸. 그러면서 괴로워합니다. 내가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니면 책망하면서 몽둥이 들고 쫓아나와 두들겨 패고 쫓아내버릴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 것보다 그래도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사정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지가 돼도 산거지가 돼가지고 사람의 몰골이 아니고 돼지 몰골보다 더 험악한데 이런 모습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뭐라고 하실까? 형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내가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 많은 돈 가지고 나가서 이 모양이 돼가지고 돌아왔냐고 책망하고 두들겨 패면 어쩔까? 동네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이 어쩔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가자니 부끄럽고 안 가자니 줄여 죽게 생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갈등 관계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모양과 형태는 똑같지 않아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때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건 다 있습니다. 방자가 돼지우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해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크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죽어도 아버지 집에 가서 죽자.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다 듣자. 그러면서 돼지우리에서 비적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건물을 털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향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터벅터벅 걷기 시작합니다.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남루한 모습이지만 참으로 몰골이 많이 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얼굴에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새로운 운명으로 바뀌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사람은 때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갈래길에서 기로에 서서 갈등하고 번민하는 때가 있는데, 틀림없이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여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돼지우리에서 털고 나와 아버지 고향집을 향하여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 고향집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놓기는 보내놓았는데 많은 돈을 주어서 내보내기는 내보냈는데 이놈이 소식이 없는 거라. 1년이 돼도 소식이 없고 2년이 돼도 소식이 없습니다.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말에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소식이 없으니 답답하고 애터지는 것입니다. 이 녀석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어디 가서 무엇을 했을까? 못된 놈들이나 만나지 않았을까? 나쁜 친구나 만나지 않았었을까? 어디서 어떻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잘 됐을까? 답답해 죽겠네. 둘째 아들놈 성질로 보아서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문간에 나가서 저 통구 밖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행여 이놈이 돌아오진 않을까? 행여 돌아오진 않을까? 다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쪽 통구 밖 정자나무 밑에 무슨 그림자가 하나 비치는데 틀림없이 둘째 아들이라. 성경에 보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니 둘째 아들 모습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본 겁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지 우리가 하나님을 못 알아봅니다. 달려갔었습니다. 달려가서 보니 진짜 둘째 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목을 끌어안고 이 녀석아 어디 갔다 이제 오냐 어디 갔다 이제 오냐.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웁니다. 아들이 염치가 없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아버지 집에 종놈으로 그냥 써주시면 그것만도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야 이 녀석아 그 무슨 말이냐.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자식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니라. 그걸 안고 연신이 입을 맞춥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사 사람 생각 같아서는 야 이놈아 이게 무슨 꼴이냐. 네 몰골이 지금 이게 무슨 몰골이냐.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지금. 그 많은 돈 가지고 가서 어디다 다 허비했어. 어디다 어떻게 썼어. 그러면서 책망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 돈 내놓으라고 아버지가 악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털끝만큼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잘못에 대하여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한 번만 걸리면 죽는 줄 알아니? 한 번만 눈에 거스리면 절대나 가만 안 놔도? 그러면서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자식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받아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더니 총두를 불러냅니다. 여봐라. 내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도록 해라. 그리고 이 아들에게 새로운 비단옷을 갈아입혀라. 좋은 가죽 신발을 신기고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우도록 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크게 잔치를 배설하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 다 초청해라. 내 자식이 잃었다가 다시 어떻게 되어졌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남루한 모습의 옷을 입히려면 목욕을 시켜야 했었습니다. 목욕을 시키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모든 죄의 옷을 벗겨버리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추하고 남루한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적에는 거룩한 옷을 입은 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것은 이제 너의 신분이 종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비천한 사람도 아니라 바로 내 아들이라고 하는 반지를 끼워주신 것입니다. 번의를 회복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올무에 묶여있던 사람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 일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자식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났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너야말로 죄의 사람은 죽었고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으며, 마귀의 사람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으며, 지옥 갈 사람에서 죽었고 천국 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는 그날의 감동으로 남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정말 너무도 뜻밖이다. 너무도 생각밖이다. 정말로 황공한 일이고 정말로 감지덕지한 일이다. 내가 행한 일로 보아서는 벌받아도 마땅한데, 내가 행한 일로 봐서는 버림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그 감동으로 탕자는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원치 않은 순간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생깁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탕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다 보니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경우들이 있고,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적도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고, 나의 눈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만 경험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 왔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보면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룩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의 위선을 다 벗겨버리고 알몸으로 홀로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래도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내 자신의 모든 위선을 벗어놓고 알몸으로 서 있을 적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탕자보다 더 탕자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탕자일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훌륭한 분들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크고 칭찬한 사람이 첫 번째 나오는데 노아입니다. 우리는 노아 할아버지라 그러죠, 사실은. 근데 그때는 노아가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노아 중년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녀석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의로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의 삶 자체가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에게서 죄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었다는 것이죠. 그를 일컬어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완전한 것은 삐딱하지 않은 것입니다. 곧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는 곧게 서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랬었는데 노아도 하나님과 평생 동행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이 쉽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손잡고 예수님 찬양하면서 가다가도 내 작은 욕심 때문에 손 놓아버리고 돌아서는 경우 어디 한두 번입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었습니다. 그가 제2의 인류의 조상이죠.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포도 농사를 짓는데 너무 잘 된 것이었어요. 너무 잘 됐으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할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게 먼저였었는데 이 영감탱이가 포도 이겨가지고 술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범하셨는지 만취가 돼버린 거예요. 인사불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홀라당 보고 자빠져 누웠네. 이 말이 될 법해요 이게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니까 대명교회 박도만 목사가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홀라당 먹고 자빠져 누웠어. 그냥 교회 사무실에서. 이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 둘째 아들 합이 들어와서 어쩌다 그걸 봤네. 보니까 이놈이 제 아버지가 홀라당 벗어갖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가서 동네방네 소문을 냈어. 샘과 야벳이 그 소리를 듣고 혼이불을 들고 둘이 뒷걸음질해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노아가 일어나서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함에게 말할 수 없는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네 놈은 종의 종이 될 것이야. 평생 가나안의 종이 될 것이야. 그래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은 본인이 잘못했어. 그러면 그 아들을 용서했어야 맞는데 저주를 했어. 그래가지고 자식의 평생이 망조가 들어버린 거예요. 노아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노아보다 좀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만취돼가지고 홀라당 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잡아져 눕는 그런 경우는 없어 아직까지. 내가 알기로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란 신앙의 샘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 옛날에는 본이라 그랬어요. 본. 모델.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요? 다급하니까 마누라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다급하니까 마누라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는 늘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내 평생에 마누라 팔아먹은 적은 없거든. 아무리 다급해도. 그러죠? 여러분 남편들 훌륭한 줄 아셔야 돼. 다급하다고 여러분 팔아먹지는 않잖아. 그래도 세상에 못된 놈들은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제 다급하니까 마누라 팔아먹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기에 다행이지.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 사실은 다윗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모든 역대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붙어진 이름이 무엇인가? 성군이란 이름이 붙습니다. 다윗 한 사람에게만 성군이란 이름이 붙습니다. 거룩한 왕이란 뜻이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바세바를 취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 장본인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오고 오는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제자이요. 뭐라고 해도 보세요. 만찬을 하고 그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다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다들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럴 리가 절대 없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야. 다 울기 전에 나를 버릴 것이야. 아니 내가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근데 진짜로 위기가 오니까 뭐라 그래요? 모른다고 부인했어. 아이고 내가 예수란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나 몰라라. 모른다는 거예요. 또
또 위기가 찾아왔어. 또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번엔 맹세하고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립니다. 맹세하고. 어디다 맹세했는지는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빙자해서 맹세를 합니다. 저희들 같으면 나 우리 아버지를 두고 맹세하는데 뭐 내 명예를 두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맹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 또 위기가 찾아왔어. 이번 어쩐 줄 아세요? 저주하며 부인했었다고 되어 있어요.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주란 그냥 하는 욕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나가 생각해 봤어요. 가장 고약하게 욕을 하는 것이 무슨 욕이에요? 마음으로만 생각하세요. 입으로 할 건 없어. 여러분이 생각해서 일평생 동안 가장 더럽고 흉측하고 가장 고약하고 가장 못된 욕이 뭐냐고 그 욕을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하여튼 뭐 소새끼, 개새끼, 말새끼, 고양이 새끼 다 있을 것이요. 하여튼 뭐 그러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베드로도. 그러나 그 모두가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과거에 모든 부인했었던 것 허물과 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었으며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못된 놈이고 얼마나 악질적인 사람인지.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도 주님께 돌아오니 주님은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용서해 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때로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있는데 그걸로 다른 말로 우리는 죄를 짓는다 그러죠. 왜 죄를 짓느냐?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누누이 드린 말씀이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건 아니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요. 본래부터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요.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우리 이미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 할 일이 있어야지 죄 짓는 일이지.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나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로 구원받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도 구원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달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되든지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조건 사랑해 주십니다.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십니다. 세상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눈물로 자복하면 우리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입맞추어 주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버리시고 그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십니다. 아무리 탕자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 묻지 않습니다. 미래에 조건 걸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끌어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품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둘째 아들에게 회복시키듯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을 사람을 환영받을 사람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저주받을 사람을 복받을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불운한 운명을 행복한 운명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안 될 팔자를 될 팔자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요. 영원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세워주십니다. 영원히 절체절명 상황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한숨 지어야 할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묶여있던 모든 악령의 족쇄를 다 풀어버리시고 자유하게 만들어주시고
굳게 닫혔던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마지막 천국 가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았었던 모든 회복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